헨젤과 그레텔. 옛날 옛적에 큰 나무 근처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자녀와 새로운 아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어린 소년의 이름은 헨젤, 소녀의 이름은 그레텔이었습니다. 나무꾼이 살던 곳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나무를 구하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용할 양식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제를 고민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될까? 당신과 내가 먹을 게 없더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먹일 수 있을까? 제가 알죠. 계모가 대답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아이들을 숲의 가장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아이들에게 불을 피우고 빵을 조금씩 나누어 주세요. 그런 다음 우리는 일하러 가서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그 애들에게서 해방이 될 거예요. 안 돼요, 부인.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내 아이들만 숲속에 남겨두겠다고 어떻게 당신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야수들이 곧 와서 아이들을 가만히 두겠어요? 오, 바보 같은 양반.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4명 모두 굶어 죽어야 한다고요. 당신이 우리의 관을 옮기게 될 거예요. 계모는 남편이 동의할 때까지 계속 말했습니다. 마침 그때 두 아이들은 배고파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계모가 아버지에게 한 말을 엿듣고 말았습니다. 그레텔은 울며 헨젤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는 어떻게 될까? 조용히 해, 그레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울지 마. 내가 도와줄게. 부모가 잠들었을 때 헨젤은 일어나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뒷문을 열고 빠져나갔습니다. 밖은 달이 찬란히 빛났고 문 앞에 놓인 흰 자갈은 은덩어리 같았으며 달과 흰 자갈은 너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헨젤은 몸을 굽혀 주머니에 최대한 많이 흰 자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돌아가서 그레텔에게 말했습니다. 안심해, 내 동생아. 편하게 잠들어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 그렇게 말하고 그도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 전에 계모는 가서 두 아이를 깨웠습니다. 일어나라. 게으른 녀석들, 우리는 장작 패러 숲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계모는 아이들에게 각각 빵 한 조각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이 너희 저녁이다. 저녁 시간이 되기 전에 그것을 먹지 마라. 너희에게 다른 저녁거리는 없다. 그레텔이 자기 앞치마에 빵을 집어넣었습니다. 헨젤의 주머니에는 자갈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조금 갔을 때 헨젤은 가만히 서서 집을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때까지 이것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헨젤, 뭘 훔쳐보는 거야? 왜 뒤처지는 거야? 몸 조심하고 다리도 조심해. 네, 아버지. 헨젤이 말했습니다. 저는 집 지붕에 앉아 작별을 고하는 저희 하얀 고양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바보 같은 놈. 계모가 말했습니다.
저건 고양이가 아니야. 흰굴뚝에 비치는 태양빛일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 헨젤은 고양이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헨젤은 멈출 때마다 그는 주머니에서 조약돌을 길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들이 숲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나무를 모으라 말했고 그들이 춥지 않도록 불을 피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헨젤과 그레텔은 꽤 작은 산더미가 되도록 나뭇가지를 모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나뭇가지에 불을 지폈습니다. 불꽃이 높이 치솟자 계모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제 불 곁에 누워 쉬어라. 우리가 숲에 더 들어가 나무를 자르는 동안까지. 우리가 준비가 되면 내가 가서 너희를 부르겠다. 헨젤과 그레텔은 난로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정오가 되자 아이들은 각자 빵을 먹었습니다. 도끼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가까이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끼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도록 만든 마른 나무에 묶인 나뭇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오래 기다리다 지쳐 마침내 눈을 감았고 그리고 아이들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깨어났을 때 그곳은 매우 어두웠고 그레텔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숲에서 어떻게 나가지? 헨젤은 그레텔을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이 뜰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길을 찾을 거야. 달은 곧 빛났으며 헨젤은 그레텔의 손을 잡고 새은화처럼 반짝이는 조약돌을 따라갔으며 조약돌은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밤새도록 걸었고 날이 새자 아버지 집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들이 문을 두드렸고 계모가 문을 열고 헨젤과 그레텔을 보고 외쳤습니다. 이 못된 녀석들, 왜 숲에서 그렇게 오래 잤니? 우리는 너희가 다시는 집에 못 올 거라 생각했단다. 그러나 아버지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아이들을 모두 버리는 것이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땅이 메말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아이들은 계모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을 우연히 다시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불타고 남은 음식은 반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멀리 보내야 합니다. 아이들이 다시는 빠져나갈 길을 찾지 못하도록 더 깊은 숲속으로 데려가야 해요. 그것이 우리를 위한 유일한 탈출 수단이에요. 그러나 그녀의 남편은 마음이 무거웠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음식을 아이들과 나누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러나 계모는 그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끝없이 꾸짖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깨어있을 때 대화를 들었고 부모들이 잠들자마자 헨젤은 예전처럼 자갈을 집어들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계모가 문을 잠가서 헨젤은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헨젤은 그레텔을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지 말고 조용히 자. 신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이른 아침 계모가 와서 그들을 침대에서 끌어내고 아이들 각자에게 이전 조각보다 더 작은 빵 조각을 주었습니다. 도중에 헨젤은 주머니에서 빵을 부수고 이따금 몸을 구부리며 빵 부스러기를 길에 떨어뜨렸습니다. 헨젤아, 왜 멈춰서 주위를 둘러보는 거지?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똑바로 가거라. 내 작은 비둘기를 보고 있어요.
헨젤이 대답하며 말했습니다. 내게 작별 인사를 끄덕입니다. 이 바보. 계모가 말하며 그건 비둘기가 아니라 굴뚝에 비치는 태양이야. 하지만 헨젤은 가는 동안 계속해서 방 부스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계모는 아이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숲속 깊은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거기서 불을 피우며 아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여기 앉아서 쉬고 피곤할 땐 잠시 자거라. 우리는 나무를 베기 위해 더 깊은 숲으로 갈 것이다. 저녁에 준비가 되면 우리가 와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정오가 되자 그레텔은 길에 자신의 빵을 흩뿌린 헨젤과 빵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 다음 아이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어 불쌍한 아이들을 보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어두운 밤에 아이들은 깨어났고 헨젤은 그레텔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그레텔, 달이 뜰 때까지만 기다리자. 그러면 내가 떨어뜨린 빵 부스러기를 보게 될 거야. 우리에게 집으로 가는 길을 보여줄 거야. 달이 빛나고 아이들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숲속을 날아다니는 수천 마리의 새들로 인해 빵 부스러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판이 빵 부스러기를 모두 집어 삼켰습니다. 헨젤은 계속해서 그레텔에게 우리는 곧 길을 찾을 것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길을 찾지 못하고 밤새도록 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도 여전히 그들은 숲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덤불에서 발견한 열매 외에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곧 아이들은 너무 지쳐서 스스로 갈 수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 집을 떠난 지 3일째 아침이 되었으나 아이들은 여전히 걸었습니다. 하지만 걸을수록 아이들은 숲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헨젤은 도움을 빨리 받지 못한다면 굶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오의 아이들은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는 아름다운 백설공주새를 보았습니다. 너무 감미롭게 노래해서 아이들은 가만히 서서 그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새는 곧 노래를 멈추고 날개를 펴고 날아갔습니다. 아이들은 그 새가 오두막집에 도착할 때까지 따라갔고 새는 그 지붕 위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가까이 가자 그 오두막이 빵과 케이크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창유리는 투명한 설탕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저희 들어갑니다. 헨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자. 나는 지붕 한 조각을 먹을 것이고 그레텔 너는 창을 먹어봐. 달콤하지 않을까? 그래서 헨젤은 맛을 보기 위해 손을 뻗어 지붕 한 조각을 떼었습니다. 그레텔은 창문으로 다가가 그것을 깨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톡톡톡톡. 누가 내 문을 두드리니? 아이들은 바람이여, 바람이여, 천국의 아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계속 먹었습니다. 헨젤은 지붕이 아주 맛있다고 생각해서 큰 조각을 뜯었습니다. 반면에 그레텔은 커다란 유리창을 창밖에서 부수고 아주 만족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더니 목발을 짚은 아주 늙은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너무 무서워서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떨어뜨렸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사랑스런 아이들아, 무엇이 너희를 여기로 데려왔느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멈춰라. 그러면 아무 해도 입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할머니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자신의 오두막으로 인도했습니다. 우유와 팬케이크, 설탕, 사과, 견과류로 구성된 훌륭한 식사가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뒷방에는 흰색으로 덮인 두 개의 멋진 작은 침대가 있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침대에 누웠고 그들은 천국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했지만 실제로 그녀는 아이들을 괴롭히는 사악한 마녀였습니다. 아이들을 유인하기 위해 빵집을 짓고 그리고 그녀의 마법으로 빠르게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요리하고 먹었고 그날은 큰 축제를 열었습니다. 마녀는 빨간 눈이라 멀리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생짐승처럼 훌륭한 후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언제 접근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이 마녀의 집 근처에 왔을 때 그녀는 사악하게 웃었습니다. 나를 피하지 못할 두 아이가 온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마녀는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통통한 붉은 뺨을 가지고 얼마나 사랑스럽게 잠들어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다음 마녀는 거친 손으로 헨젤을 들어 격자문이 있는 작은 새장에 가두었습니다. 헨젤은 큰 소리로 비명을 찔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레텔에게 가서 그녀가 깨어날 때까지 흔들면서 마녀가 말했습니다. 게으른 자야, 일어나서 물을 끼러다가 외양간에서 살찌게 될 헨젤을 위해 요리해라. 그레텔은 울기 시작했지만 아무 소용없었고 늙은 마녀가 원하는 대로 해야만 하였습니다. 헨젤을 위해서는 좋은 밥상을 차려주었지만 그레텔은 개의 발톱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늙은 마녀는 새장에 와서 말했습니다. 헨젤, 살이 찌고 있는지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손가락을 펴 보아라. 하지만 헨젤은 뼈만 펴서 보여주었고 노파는 시력이 매우 나빠서 손가락인 줄 알고 살이 찌지 않는 것이 무척이나 의아했습니다. 4주가 지나도 헨젤은 여전히 날씬한 몸을 유지하고 있었고 마녀는 인내심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레텔, 마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빨리 물을 가져와라. 헨젤이 뚱뚱하든 말랐든 오늘 아침에 내가 그를 죽여 요리할 것이다. 오, 가엾은 여동생이 억지로 물을 길러오면서 얼마나 슬펐는지 빠르게 눈물이 그레텔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신이시여, 지금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레텔은 외쳤습니다. 우리가 숲에서 야수의 먹잇감이 되었다면 같이 죽었을 텐데. 늙은 마녀는 외쳤습니다. 시끄럽게 하지 마라. 그것은 너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아침 일찍 그레텔은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주전자에 물을 채우고 불을 지폈습니다. 먼저 빵을 굽게 했다. 마녀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오븐을 가열했고 반죽도 마쳤다. 그렇게 말하면서 마녀는 불쌍한 그레텔을 화덕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들어와라. 마녀가 말했습니다. 충분히 뜨거우니 빵을 넣을 것이다. 마녀는 그레텔이 오븐에
빵을 굽게 하려고 들어왔을 때 다들 의도였습니다. 마녀는 헨젤과 마찬가지로 그레텔도 먹으려 하였습니다. 그레텔은 마녀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채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멍청한 거위야. 마녀가 말했습니다. 입구는 충분히 크다. 봐라, 나도 들어갈 수 있다. 마녀는 일어나서 오븐에 머리를 넣었습니다. 그 순간 그레텔은 마녀를 밀었고 마녀는 바로 떨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철문을 닫고 볼트로 고정했습니다. 마녀는 끔찍하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레텔은 도망쳤고 마녀는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레텔은 헨젤에게 달려가 문을 열고 외쳤습니다. 헨젤, 우리는 구원받았어. 늙은 마녀는 죽었어. 헨젤은 문이 열리자 새장에서 나온 새처럼 뛰쳐나왔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서로의 목을 안고 그리고 몇 번이고 서로 뽀뽀를 했습니다. 이제 두려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마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녀집 구석구석에는 진주와 보석으로 가득 찬 상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갈보다 좋은데? 라고 헨젤이 말하며 주머니에 담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넣었습니다. 나도 좀 먹겠다 하며 그레텔은 앞치마에 가득 채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떠나야 해. 헨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법의 숲에서 나가자. 아이들이 2시간 동안 걸었을 때 아이들은 호수에 이르렀습니다. 우린 넘을 수 없어. 헨젤이 말했습니다. 다리도 전혀 보이지 않아. 그리고 배도 없어. 그레텔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얀 오리가 헤엄치고 있으니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해 봐야지. 그런 후 그레텔은 노래했습니다. 작은 오리야, 착하고 작은 오리야. 그레텔과 헨젤이 여기서 있어요. 문턱도 다리도 없어요. 우리를 등에 업고 육지로 가 주렴. 그러자 오리가 아이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헨젤은 오리 위에 앉았고 동생에게 뒤에 앉으라 합니다. 안 돼. 그레텔이 대답했습니다. 오리에게 너무 힘든 일이 될 거야. 한 번에 한 명씩 우리를 맞는 게 좋을 거야. 착하고 작은 새는 아이들을 태웠고 행복하게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다가 잘 알려진 숲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들은 그들이 가는 모든 단계를 더 잘 알았고 마침내 아이들은 아버지의 집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은 달리기 시작했고 집에 뛰어들어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숲에 두고 온 이후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레텔은 앞치마를 흔들었고 진주와 보석이 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헨젤은 주머니에서 한 줌씩 차례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모든 슬픔이 끝났으며 함께 큰 행복 속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헨젤과 그레텔. Hansel and Gretel. 옛날 옛적에 Once upon a time, 큰 나무 근처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there dwelt near a large wood a poor woodcutter. 그는 두 자녀와 새로운 아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With his wife and 2 children by his former marriage. 어린 소년의 이름은 헨젤.
A little boy called Hansel, 소녀의 이름은 그레텔이었습니다. and a girl named Grethel. 나무꾼이 살던 곳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나무를 구하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He had little enough to break or bite, and once, when there was a great famine in the land, 그는 일용할 양식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he could not procure even his daily bread. 어느 날 저녁 그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And as he lay thinking in his bed one evening, 문제를 고민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rolling about for trouble, he sighed, and said to his wife, 우리 어떻게 될까? 당신과 내가 먹을 게 없더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먹일 수 있을까? What will become of us? How can we feed our children, when we have no more than we can eat ourselves? 제가 알죠. No, then, my husband, 계모가 대답했습니다. answered she. 이른 아침에 아이들을 숲의 가장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We will lead them away, quite early in the morning, into the thickest part of the wood. 거기에서 아이들에게 불을 피우고 빵을 조금씩 나누어 주세요. And there make them a fire, and give them each a little piece of bread. 그런 다음 우리는 일하러 가서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돌아오는 거죠. Then we will go to our work, and leave them alone. 그러면 아이들은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그 애들에게서 해방이 될 거예요. So they will not find the way home again, and we shall be freed from them. 안 돼요, 부인. 그가 대답했습니다. No, wife, replied he.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That I can never do. 내 아이들만 숲속에 남겨두겠다고 어떻게 당신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How can you bring your heart to leave my children all alone in the wood? 야수들이 곧 와서 아이들을 가만히 두겠어요? For the wild beasts will soon come and tear them to pieces? 오 바보 같은 양반. 그녀가 말했습니다. Oh, you simpleton, said she. 그렇다면 우리 4명 모두 굶어 죽어야 한다고요. Then we must all four die of hunger. 당신이 우리의 관을 옮기게 될 거예요. You had better plane the coffins for us. 계모는 남편이 동의할 때까지 계속 말했습니다. But she left him no peace till he consented, saying, 마침 그때 두 아이들은 배고파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The two children, however, had not gone to sleep for very hunger. 그리고 아이들은 계모가 아버지에게 한 말을 엿듣고 말았습니다. And so they overheard what the stepmother said to their father. 그레텔은 울며 헨젤에게 말했습니다. Grethel wept bitterly, and said to Hansel, 오빠, 우리는 어떻게 될까? What will become of us? 조용히 해, 그레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Be quiet, Grethel, said he. 울지 마. 내가 도와줄게. Do not cry, I will soon help you. 부모가 잠들었을 때 헨젤은 일어나 겉옷을 입었습니다. And as soon as their parents had fallen asleep, he got up, put on his coat. 그리고 뒷문을 열고 빠져나갔습니다. And, unbarring the back door, slipped out. 밖은 달이 찬란히 빛났고 The moon shone brilliantly. 문 앞에 놓인 흰 자갈은 은덩어리 같았으며 And the white pebbles which lay before the door seemed like silver pieces. 달과 흰 자갈은 너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They glittered so brightly. 헨젤은 몸을 굽혀 주머니에 최대한 많이 흰 자갈을 넣었습니다. Hansel stooped down, and put as many into his pocket as it would hold. 그리고는 방으로 돌아가서 그레텔에게 말했습니다. And then going back, he said to Grethel, 안심해. 내 동생아. 편하게 잠들어라. Be comforted, dear sister, and sleep in peace.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 God will not forsake us. 그렇게 말하고 그도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And so saying, he went to bed again.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 전에 계모는 가서 두 아이를 깨웠습니다. The next morning, before the sun arose, the wife went and awoke the two children. 일어나라. 게으른 녀석들, 우리는 장작 패러 숲으로 들어가야 한다. Get up, you lazy things, we are going into the forest to chop wood. 그리고 계모는 아이들에게 각각 빵 한 조각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Then she gave them each a piece of bread, saying, 이것이 너희 저녁이다. There is something for your dinner. 저녁 시간이 되기 전에 그것을 먹지 마라. Do not eat it before the time. 너희에게 다른 저녁 거리는 없다. For you will get nothing else. 그레텔이 자기 앞치마에 빵을 집어넣었습니다. Grethel took the bread in her apron. 헨젤의 주머니에는 자갈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For Hansel's pocket was full of pebbles. 그리고 그들은 모두 길을 떠났습니다. And so they all set out upon their way. 그들이 조금 갔을 때 헨젤은 가만히 서서 집을 뒤돌아보았습니다. When they had gone a little distance, Hansel stood still, and peeped back at the house. 그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때까지 이것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And this he repeated several times, till his father said, 헨젤, 뭘 훔쳐보는 거야? 왜 뒤처지는 거야? 몸 조심하고 다리도 조심해. Hansel, what are you peeping at, and why do you lag behind? Take care, and remember your legs. 네, 아버지. Ah, father, 헨젤이 말했습니다. said Hansel. 저는 집 지붕에 앉아 작별을 고하는 저희 하얀 고양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I am looking at my white cat sitting upon the roof of the house, and trying to say goodbye. 바보 같은 놈. 계모가 말했습니다. You simpleton, said the wife. 저건 고양이가 아니야. That is not a cat. 흰굴뚝에 비치는 태양빛일 뿐이다. It is only the sun shining on the white chimney. 그러나 실제로 헨젤은 고양이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But in reality Hansel was not looking at a cat. 헨젤은 멈출 때마다 그는 주머니에서 조약돌을 길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But every time he stopped, he dropped a pebble out of his pocket upon the path. 그들이 숲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When they came to the middle of the forest,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나무를 모으라 말했고 the father told the children to collect wood. 그들이 춥지 않도록 불을 피우기 위해서였습니다. And he would make them a fire, so that they should not be cold. 그래서 헨젤과 그레텔은 꽤 작은 산더미가 되도록 나뭇가지를 모았습니다. So Hansel and Grethel gathered together quite a little mountain of twigs. 그런 다음 그들은 나뭇가지에 불을 지폈습니다. Then they set fire to them. 불꽃이 높이 치솟자 계모가 말했습니다. And as the flame burnt up high, the wife said,
얘들아, 이제 불 곁에 누워 쉬어라. Now, you children, lie down near the fire, and rest yourselves. 우리가 숲에 더 들어가 나무를 자르는 동안까지 While we go into the forest and chop wood. 우리가 준비가 되면 내가 가서 너희를 부르겠다. When we are ready, I will come and call you. 헨젤과 그레텔은 난로가에 앉았습니다. Hansel and Gretel sat down by the fire. 그리고 정오가 되자 아이들은 각자 빵을 먹었습니다. And when it was noon, each ate the piece of bread. 도끼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가까이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And because they could hear the blows of an axe, they thought their father was near. 그러나 그것은 도끼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But it was not an axe.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도록 만든 마른 나무에 묶인 나뭇가지였습니다. But a branch which he had bound to a withered tree, so as to be blown to and fro by the wind. 아이들은 너무 오래 기다리다 지쳐 마침내 눈을 감았고 They waited so long that at last their eyes closed from weariness. 그리고 아이들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And they fell fast asleep. 아이들이 깨어났을 때 그곳은 매우 어두웠고 그레텔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When they awoke, it was quite dark, and Gretel began to cry. 숲에서 어떻게 나가지? How shall we get out of the wood? 헨젤은 그레텔을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But Hansel tried to comfort her by saying, 달이 뜰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길을 찾을 거야. Wait a little while till the moon rises, and then we will quickly find the way. 달은 곧 빛났으며 헨젤은 그레텔의 손을 잡고 The moon soon shone forth, and Hansel, taking his sister's hand, 새은화처럼 반짝이는 조약돌을 따라갔으며 followed the pebbles, which glittered like new coined silver pieces. 조약돌은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And showed them the path. 아이들은 밤새도록 걸었고 날이 새자 아버지 집에 이르렀습니다. All night long they walked on, and as day broke they came to their father's house. 아이들이 문을 두드렸고 계모가 문을 열고 헨젤과 그레텔을 보고 외쳤습니다. They knocked at the door, and when the wife opened it, and saw Hansel and Gretel, she exclaimed, 이 못된 녀석들, 왜 숲에서 그렇게 오래 잤니? You wicked children, why did you sleep so long in the wood? 우리는 너희가 다시는 집에 못 올 거라 생각했단다. We thought you were never coming home again. 그러나 아버지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But their father was very glad. 아이들을 모두 버리는 것이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For it had grieved his heart to leave them all alone.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땅이 메말랐습니다. Not long afterward there was again great scarcity in every corner of the land. 그리고 어느 날 밤 아이들은 계모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을 우연히 다시 들었습니다. And one night the children overheard their stepmother saying to their father, 모든 것이 다시 불타고 남은 음식은 반밖에 남지 않았어요. Everything is again consumed, we have only half a loaf left, and then the song is ended. 아이들을 멀리 보내야 합니다. The children must be sent away. 아이들이 다시는 빠져나갈 길을 찾지 못하도록 더 깊은 숲속으로 데려가야 해요. We will take them deeper into the wood, so that they may not find the way out again. 그것이 우리를 위한 유일한 탈출 수단이에요. It is the only means of escape for us.
그러나 그녀의 남편은 마음이 무거웠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But her husband felt heavy at heart and thought, 마지막 음식을 아이들과 나누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it were better to share the last crust with the children. 그러나 계모는 그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His wife, however, would listen to nothing that he said. 그리고 남편을 끝없이 꾸짖고 꾸짖었습니다. And scolded and reproached him without end. 그러나 아이들은 깨어 있을 때 대화를 들었고 The children, however, had heard the conversation as they lay awake. 부모들이 잠들자마자 헨젤은 예전처럼 자갈을 집어들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And as soon as the old people went to sleep, Hansel got up, intending to pick up some pebbles as before. 그러나 계모가 문을 잠가서 헨젤은 나갈 수 없었습니다. But the wife had locked the door, so that he could not get out. 그럼에도 불구하고 헨젤은 그레텔을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Nevertheless, he comforted Grethel, saying, 울지 말고 조용히 자. Do not cry, sleep in quiet. 신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The good God will not forsake us. 이른 아침 계모가 와서 그들을 침대에서 끌어내고 Early in the morning the stepmother came and pulled them out of bed. 아이들 각자에게 이전 조각보다 더 작은 빵 조각을 주었습니다. And gave them each a slice of bread, which was still smaller than the former piece. 도중에 헨젤은 주머니에서 빵을 부수고 이따금 몸을 구부리며 빵 부스러기를 길에 떨어뜨렸습니다. On the way, Hansel broke his in his pocket, and, stooping every now and then, dropped a crumb upon the path. 헨젤아, 왜 멈춰서 주위를 둘러보는 거지?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Hansel, why do you stop and look about? Said the father. 똑바로 가거라. Keep in the path. 내 작은 비둘기를 보고 있어요. I am looking at my little dove. 헨젤이 대답하며 말했습니다. Answered Hansel. 내게 작별 인사를 끄덕입니다. Nodding a goodbye to me. 이 바보. 계모가 말하며 Simpleton, said the wife. 그건 비둘기가 아니라 굴뚝에 비치는 태양이야. That is no dove, but only the sun shining on the chimney. 하지만 헨젤은 가는 동안 계속해서 빵 부스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But Hansel still kept dropping crumbs as he went along. 계모는 아이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숲속 깊은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The mother led the children deep into the wood, where they had never been before. 거기서 불을 피우며 아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And they're making an immense fire, she said to them. 여기 앉아서 쉬고 피곤할 땐 잠시 자거라. Sit down here and rest, and when you feel tired you can sleep for a little while. 우리는 나무를 베기 위해 더 깊은 숲으로 갈 것이다. We are going into the forest to hew wood. 저녁에 준비가 되면 우리가 와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And in the evening, when we are ready, we will come and fetch you. 정오가 되자 그레텔은 길에 자신의 빵을 흩뿌린 헨젤과 빵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When noon came, Grethel shared her bread with Hansel, who had strewn his on the path. 그런 다음 아이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Then they went to sleep. 그러나 저녁이 되어 불쌍한 아이들을 보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But the evening arrived and no one came to visit the poor children. 어두운 밤에 아이들은 깨어났고
헨젤은 그레텔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And in the dark night they awoke, and Hansel comforted his sister by saying, 그레텔, 달이 뜰 때까지만 기다리자. Only wait, Gretel, till the moon comes out. 그러면 내가 떨어뜨린 빵 부스러기를 보게 될 거야. Then we shall see the crumbs of bread which I have dropped. 우리에게 집으로 가는 길을 보여줄 거야. And they will show us the way home. 달이 빛나고 아이들은 일어났습니다. The moon shone and they got up. 그러나 숲속을 날아다니는 수천 마리의 새들로 인해 빵 부스러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But they could not see any crumbs, for the thousands of birds which had been flying about in the woods. 들판이 빵 부스러기를 모두 집어 삼켰습니다. And fields had picked them all up. 헨젤은 계속해서 그레텔에게 우리는 곧 길을 찾을 것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Hansel kept saying to Gretel, We will soon find the way. 그러나 아이들은 길을 찾지 못하고 밤새도록 걸었습니다. But they did not, and they walked the whole night long and the next day. 하지만 다음 날에도 여전히 그들은 숲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But still they did not come out of the wood. 아이들은 덤불에서 발견한 열매 외에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And they got so hungry, for they had nothing to eat but the berries which they found upon the bushes. 곧 아이들은 너무 지쳐서 스스로 갈 수 없었고 Soon they got so tired that they could not drag themselves along. 그래서 그들은 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So they lay down under a tree and went to sleep. 아이들이 아버지 집을 떠난 지 3일째 아침이 되었으나 It was now the third morning since they had left their father's house. 아이들은 여전히 걸었습니다. And they still walked on. 하지만 걸을수록 아이들은 숲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But they only got deeper and deeper into the wood. 그리고 헨젤은 도움을 빨리 받지 못한다면 굶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And Hansel saw that if help did not come very soon they would die of hunger. 정오의 아이들은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는 아름다운 백설공주새를 보았습니다. At about noonday they saw a beautiful snow-white bird sitting upon a bough. 너무 감미롭게 노래해서 아이들은 가만히 서서 그것을 들었습니다. Which sang so sweetly that they stood still and listened to it. 하지만 그 새는 곧 노래를 멈추고 날개를 펴고 날아갔습니다. It soon ceased, and spreading its wings flew off. 아이들은 그 새가 오두막집에 도착할 때까지 따라갔고 새는 그 지붕 위에 앉았습니다. And they followed it until it arrived at a cottage, upon the roof of which it perched. 아이들이 가까이 가자 그 오두막이 빵과 케이크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And when they went close up to it they saw that the cottage was made of bread and cakes. 창유리는 투명한 설탕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And the window panes were of clear sugar. 저희 들어갑니다. We will go in there, 헨젤이 말했습니다. said Hansel, 그리고 잔치를 열자. and have a glorious feast. 나는 지붕 한 조각을 먹을 것이고 그레텔 너는 창을 먹어봐. I will eat a piece of the roof, and you can eat the window. 달콤하지 않을까? Will they not be sweet? 그래서 헨젤은 맛을 보기 위해 손을 뻗어 지붕 한 조각을 떼었습니다.
So Hansel reached up and broke a piece off the roof, in order to see how it tasted. 그레텔은 창문으로 다가가 그것을 깨물기 시작했습니다. While Gretel stepped up to the window and began to bite it. 그러자 방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Then a sweet voice called out in the room. 톡톡톡톡. 누가 내 문을 두드리니? Tip-tap, tip-tap, who raps at my door? 아이들은 바람이요, 바람이요, 천국의 아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And the children answered, the wind, the child of heaven. 그들은 쉬지 않고 계속 먹었습니다. And they went on eating without interruption. 헨젤은 지붕이 아주 맛있다고 생각해서 큰 조각을 뜯었습니다. Hansel thought the roof tasted very nice, so he tore off a great piece. 반면에 그레텔은 커다란 유리창을 창밖에서 부수고 아주 만족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While Gretel broke a large round pane out of the window, and sat down quite contentedly. 그때 문이 열리더니 목발을 짚은 아주 늙은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Just then the door opened, and a very old woman, walking upon crutches, came out. 헨젤과 그레텔은 너무 무서워서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떨어뜨렸습니다. Hansel and Gretel were so frightened that they let fall what they had in their hands.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But the old woman, nodding her head, said, 아, 사랑스런 아이들아, 무엇이 너희를 여기로 데려왔느냐? Ah, you dear children, what has brought you here? 들어와서 나와 함께 멈춰라. Come in and stop with me. 그러면 아무 해도 입지 않을 것이다. And no harm shall befall you. 그렇게 말하면서 할머니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자신의 오두막으로 인도했습니다. And so saying she took them both by the hand, and led them into her cottage. 우유와 팬케이크, 설탕, 사과, 견과류로 구성된 훌륭한 식사가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A good meal of milk and pancakes, with sugar, apples, and nuts, was spread on the table. 뒷방에는 흰색으로 덮인 두 개의 멋진 작은 침대가 있었습니다. And in the back room were two nice little beds, covered with white. 헨젤과 그레텔은 침대에 누웠고 그들은 천국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Where Hansel and Gretel laid themselves down, and thought themselves in heaven. 할머니는 그들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했지만 The old woman behaved very kindly to them. 실제로 그녀는 아이들을 괴롭히는 사악한 마녀였습니다. But in reality she was a wicked witch who waylaid children. 아이들을 유인하기 위해 빵집을 짓고 And built the bread house in order to entice them in. 그리고 그녀의 마법으로 빠르게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But as soon as they were in her power she killed them. 요리하고 먹었고 그날은 큰 축제를 열었습니다. Cooked and ate them, and made a great festival of the day. 마녀는 빨간 눈이라 멀리 볼 수 없었습니다. Witches have red eyes, and cannot see very far. 그러나 야생짐승처럼 훌륭한 후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But they have a fine sense of smelling, like wild beasts. 그래서 아이들이 언제 접근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So that they know when children approach them. 헨젤과 그레텔이 마녀의 집 근처에 왔을 때 그녀는 사악하게 웃었습니다. When Hansel and Gretel came near the witch's house she laughed wickedly. 나를 피하지 못할 두 아이가 온다. Saying, Here come two who shall not escape me.
다음 날 아침 일찍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마녀는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And early in the morning, before they awoke, she went up to them. 그리고 통통한 붉은 뺨을 가지고 얼마나 사랑스럽게 잠들어 있는지 보았습니다. And saw how lovingly they lay sleeping, with their chubby red cheeks. 그리고 마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And she mumbled to herself. 그런 다음 마녀는 거친 손으로 헨젤을 들어 격자문이 있는 작은 새장에 가두었습니다. Then she took up Hansel with her rough hands, and shut him up in a little cage with a lattice door. 헨젤은 큰 소리로 비명을 찔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And although he screamed loudly, it was of no use. 다음으로 그레텔에게 가서 그녀가 깨어날 때까지 흔들면서 마녀가 말했습니다. Grethel came next, and, shaking her till she awoke, the witch said, 게으른 자야, 일어나 서물을 끼러다가 외양간에서 살찌게 될 헨젤을 위해 요리해라. Get up, you lazy thing, and fetch some water to cook something good for your brother, who must remain in that stall and get fat. 그레텔은 울기 시작했지만 아무 소용없었고 늙은 마녀가 원하는 대로 해야만 하였습니다. Grethel began to cry, but it was all useless, for the old witch made her do as she wished. 헨젤을 위해서는 좋은 밥상을 차려주었지만 So a nice meal was cooked for Hansel. 그레텔은 개의 발톱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But Grethel got nothing but a crab's claw. 매일 아침 늙은 마녀는 새장에 와서 말했습니다. Every morning the old witch came to the cage and said, 헨젤, 살이 찌고 있는지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손가락을 펴 보아라. Hansel, stretch out your finger that I may feel whether you are getting fat. 하지만 헨젤은 뼈만 펴서 보여주었고 But Hansel used to stretch out a bone. 노파는 시력이 매우 나빠서 손가락인 줄 알고 살이 찌지 않는 것이 무척이 나으야 했습니다. And the old woman, having very bad sight, thought it was his finger, and wondered very much that he did not get fatter. 4주가 지나도 헨젤은 여전히 날씬한 몸을 유지하고 있었고 마녀는 인내심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When 4 weeks had passed, and Hansel still kept quite lean, she lost all her patience.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And would not wait any longer. 그레텔, 마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Grethel, she called out in a passion. 빨리 물을 가져와라. Get some water quickly. 헨젤이 뚱뚱하든 말랐든 오늘 아침에 내가 그를 죽여 요리할 것이다. Be Hansel fat or lean, this morning I will kill and cook him. 오, 가엾은 여동생이 억지로 물을 길러오면서 얼마나 슬펐는지. Oh, how the poor little sister grieved, as she was forced to fetch the water. 빠르게 눈물이 그레텔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And fast the tears ran down her cheeks. 신이시여, 지금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레텔은 외쳤습니다. Dear good God, help us now, she exclaimed. 우리가 숲에서 야수의 먹잇감이 되었다면 같이 죽었을 텐데. Had we only been eaten by the wild beasts in the wood, then we should have died together. 늙은 마녀는 외쳤습니다. But the old witch called out. 시끄럽게 하지 마라. Leave off that noise. 그것은 너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It will not help you a bit. 그리하여 아침 일찍 그레텔은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주전자에 물을 채우고 불을 지폈습니다.
So early in the morning Grethel was forced to go out and fill the kettle, and make a fire. 먼저 빵을 굽게 했다. First, we will bake, however, 마녀가 말했습니다. said the old woman. 나는 이미 오븐을 가열했고 반죽도 마쳤다. I have already heated the oven and kneaded the dough. 그렇게 말하면서 마녀는 불쌍한 그레텔을 화덕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And so saying, she pushed poor Grethel up to the oven, out of which the flames were burning fiercely. 들어와라. Creep in, 마녀가 말했습니다. said the witch. 충분히 뜨거우니 빵을 넣을 것이다. And see if it is hot enough, and then we will put in the bread. 마녀는 그레텔이 오븐에 빵을 굽게 하려고 들어왔을 때 다들이도였습니다. But she intended when Grethel got in to shut up the oven and let her bake. 마녀는 헨젤과 마찬가지로 그레텔도 먹으려 하였습니다. So that she might eat her as well as Hansel. 그레텔은 마녀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채고 말했습니다. Grethel perceived what her thoughts were, and said,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I do not know how to do it.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How shall I get in? 멍청한 거위야. You stupid goose, 마녀가 말했습니다. said she. 입구는 충분히 크다. The opening is big enough. 봐라, 나도 들어갈 수 있다. See, I could even get in myself. 마녀는 일어나서 오븐에 머리를 넣었습니다. And she got up, and put her head into the oven. 그 순간 그레텔은 마녀를 밀었고 마녀는 바로 떨어졌습니다. Then Grethel gave her a push, so that she fell right in. 그런 다음 철문을 닫고 볼트로 고정했습니다. And then shutting the iron door she bolted it. 오, 마녀는 끔찍하게 울부짖었습니다. Oh, how horribly she howled. 그레텔은 도망쳤고 마녀는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But Grethel ran away, and left the ungodly witch to burn to ashes. 이제 그레텔은 헨젤에게 달려가 문을 열고 외쳤습니다. Now she ran to Hansel, and, opening his door, called out, 헨젤, 우리는 구원받았어. Hansel, we are saved. 늙은 마녀는 죽었어. The old witch is dead. 헨젤은 문이 열리자 새장에서 나온 새처럼 뛰쳐나왔습니다. So he sprang out, like a bird out of his cage when the door is opened. 그들은 너무 기뻐서 서로의 목을 안고 And they were so glad that they fell upon each other's neck. 그리고 몇 번이고 서로 뽀뽀를 했습니다. And kissed each other over and over again. 이제 두려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마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And now, as there was nothing to fear, they went into the witch's house. 마녀집 구석구석에는 진주와 보석으로 가득 찬 상자가 있었습니다. Where in every corner were caskets full of pearls and precious stones. 이것은 자갈보다 좋은데 These are better than pebbles, 라고 헨젤이 말하며 said Hansel. 주머니에 담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넣었습니다. Putting as many into his pocket as it would hold. 나도 좀 먹겠다 하며 그레텔은 앞치마에 가득 채웠습니다. I will take some too, and filled her apron full. 자, 우리 지금 떠나야 해. We must be off now, 헨젤이 말했습니다. said Hansel. 그리고 이 마법의 숲에서 나가자.
and get out of this enchanted forest. 아이들이 2시간 동안 걸었을 때 아이들은 호수에 이르렀습니다. But when they had walked for 2 hours they came to a large piece of water. 우린 넘을 수 없어. We cannot get over, 헨젤이 말했습니다. said Hansel. 다리도 전혀 보이지 않아. I can see no bridge at all. 그리고 배도 없어. And there is no boat, either, 그레텔이 말했습니다. said Grethel. 하지만 하얀 오리가 헤엄치고 있으니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해 봐야지. But there swims a white duck, and I will ask her to help us over. 그런 후 그레텔은 노래했습니다. And she sang, 작은 오리야, 착하고 작은 오리야. Little duck, good little duck. 그레텔과 헨젤이 여기서 있어요. Grethel and Hansel, here we stand. 문턱도 다리도 없어요. There is neither stile nor bridge. 우리를 등에 업고 육지로 가 주렴. Take us on your back to land. 그러자 오리가 아이들에게 왔습니다. So the duck came to them. 그리고 헨젤은 오리 위에 앉았고 동생에게 뒤에 앉으라 합니다. And Hansel sat himself on, and bade his sister sit behind him. 안 돼. No, 그레텔이 대답했습니다. answered Grethel. 오리에게 너무 힘든 일이 될 거야. That will be too much for the duck. 한 번에 한 명씩 우리를 맞는 게 좋을 거야. She shall take us over one at a time. 착하고 작은 새는 아이들을 태웠고 행복하게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This the good little bird did, and when both were happily arrived on the other side. 그리고 조금 더 가다가 잘 알려진 숲에 이르렀습니다. And had gone a little way, they came to a well-known wood. 아이들은 그들이 가는 모든 단계를 더 잘 알았고 Which they knew the better every step they went. 마침내 아이들은 아버지의 집을 발견했습니다. And at last they perceived their father's house. 아이들은 달리기 시작했고 집에 뛰어들어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Then they began to run, and, bursting into the house, they fell into their father's arms. 아버지는 아이들을 숲에 두고 온 이후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He had not had one happy hour since he had left the children in the forest. 그레텔은 앞치마를 흔들었고 진주와 보석이 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Grethel shook her apron, and the pearls and precious stones rolled out upon the floor. 그리고 헨젤은 주머니에서 한 줌씩 차례로 던졌습니다. And Hansel threw down one handful after the other out of his pocket. 그러자 그들의 모든 슬픔이 끝났으며 함께 큰 행복 속에 살았습니다. Then all their sorrows were ended, and they lived together in great happiness.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My tale is done. Hansel and Grethel. Once upon a time, there dwelt near a large wood a poor woodcutter, with his wife and 2 children by his former marriage, a little boy called Hansel, and a girl named Grethel. He had little enough to break or bite, and once, when there was a great famine in the land, he could not procure even his daily bread. And as he lay thinking in his bed one evening, rolling about for trouble, he sighed, and said to his wife, "What will become of us? How can we feed our children, when we have no more than we can eat ourselves? No, then, my husband,
answered she. "We will lead them away, quite early in the morning, into the thickest part of the wood. And there make them a fire, and give them each a little piece of bread. Then we will go to our work, and leave them alone. So they will not find the way home again, and we shall be freed from them." "No, wife," replied he. "That I can never do. How can you bring your heart to leave my children all alone in the wood? For the wild beasts will soon come and tear them to pieces?" "Oh, you simpleton," said she. "Then we must all four die of hunger. You had better plane the coffins for us." But she left him no peace till he consented, saying. The two children, however, had not gone to sleep for very hunger. And so they overheard what the stepmother said to their father. Grethel wept bitterly, and said to Hansel, "What will become of us?" "Be quiet, Grethel," said he. "Do not cry, I will soon help you." And as soon as their parents had fallen asleep, he got up, put on his coat, and, unbarring the back door, slipped out. The moon shone brilliantly, and the white pebbles which lay before the door seemed like silver pieces. They glittered so brightly. Hansel stooped down, and put as many into his pocket as it would hold. And then going back, he said to Grethel, "Be comforted, dear sister, and sleep in peace. God will not forsake us." And so saying, he went to bed again. The next morning, before the sun arose, the wife went and awoke the two children. "Get up, you lazy things, we are going into the forest to chop wood." Then she gave them each a piece of bread, saying, "There is something for your dinner. Do not eat it before the time, for you will get nothing else." Grethel took the bread in her apron, for Hansel's pocket was full of pebbles. And so they all set out upon their way. When they had gone a little distance, Hansel stood still, and peeped back at the house. And this he repeated several times, till his father said, "Hansel, what are you peeping at, and why do you lag behind? Take care, and remember your legs." "Ah, father," said Hansel, "I am looking at my white cat sitting upon the roof of the house, and trying to say good-bye." "You simpleton," said the wife. "That is not a cat. It is only the sun shining on the white chimney." But in reality Hansel was not looking at a cat. But every time he stopped, he dropped a pebble out of his pocket upon the path. When they came to the middle of the forest, the father told the children to collect wood, and he would make them a fire, so that they should not be cold. So Hansel and Grethel gathered together quite a little mountain of twigs. Then they set fire to them. And as the flame burnt up high, the wife said, "Now, you children, lie down near the fire, and rest yourselves, while we go into the forest and chop wood. When we are ready, I will come and call you." Hansel and Grethel sat down by the fire. And when it was noon, each ate the piece of bread. And because they could hear the blows of an axe, they thought their father was near. But it was not an axe, but a branch which he had bound to a withered tree, so as to be blown to and fro by the wind. They waited so long that at last their eyes closed from weariness, and they fell fast asleep. When they awoke, it was quite dark, and Grethel began to cry, "How shall we get out of the wood?" But Hansel tried to comfort her by saying, "Wait a little while till the moon rises, and then we will quickly find the way."
The moon soon shone forth, and Hansel, taking his sister's hand, followed the pebbles, which glittered like new coined silver pieces, and showed them the path. All night long they walked on, and as day broke they came to their father's house. They knocked at the door, and when the wife opened it, and saw Hansel and Gretel, she exclaimed, "You wicked children! Why did you sleep so long in the wood? We thought you were never coming home again." But their father was very glad, for it had grieved his heart to leave them all alone. Not long afterward there was again great scarcity in every corner of the land. And one night the children overheard their stepmother saying to their father, "Everything is again consumed, we have only half a loaf left," and then the song is ended. "The children must be sent away. We will take them deeper into the wood, so that they may not find the way out again. It is the only means of escape for us." But her husband felt heavy at heart, and thought it were better to share the last crust with the children. His wife, however, would listen to nothing that he said, and scolded and reproached him without end. The children, however, had heard the conversation as they lay awake. And as soon as the old people went to sleep, Hansel got up, intending to pick up some pebbles as before. But the wife had locked the door, so that he could not get out. Nevertheless, he comforted Gretel, saying, "Do not cry, sleep in quiet. The good God will not forsake us." Early in the morning the stepmother came and pulled them out of bed, and gave them each a slice of bread, which was still smaller than the former piece. On the way, Hansel broke his in his pocket, and, stooping every now and then, dropped a crumb upon the path. "Hansel, why do you stop and look about?" said the father. "Keep in the path. I am looking at my little dove," answered Hansel, nodding a good-bye to me. "Simpleton," said the wife. "That is no dove, but only the sun shining on the chimney." But Hansel still kept dropping crumbs as he went along. The mother led the children deep into the wood, where they had never been before. And there, making an immense fire, she said to them, "Sit down here and rest, and when you feel tired you can sleep for a little while. We are going into the forest to hew wood. And in the evening, when we are ready, we will come and fetch you." When noon came, Gretel shared her bread with Hansel, who had strewn his on the path. Then they went to sleep. But the evening arrived and no one came to visit the poor children. And in the dark night they awoke, and Hansel comforted his sister by saying, "Only wait, Gretel, till the moon comes out. Then we shall see the crumbs of bread which I have dropped. And they will show us the way home." The moon shone and they got up. But they could not see any crumbs, for the thousands of birds which had been flying about in the woods and fields had picked them all up. Hansel kept saying to Gretel, "We will soon find the way." But they did not, and they walked the whole night long and the next day. But still they did not come out of the wood. And they got so hungry, for they had nothing to eat but the berries which they found upon the bushes. Soon they got so tired that they could not drag themselves along. So they lay down under a tree and went to sleep. It was now the third morning since they had left their father's house. And they still walked on. But they only got deeper and deeper into the wood. And Hansel saw that if help did not come very soon they would die of hunger. At about noonday they saw a beautiful snow-white bird sitting upon a bough, which sang so sweetly that they stood still and listened to it.
It soon ceased, and spreading its wings flew off. And they followed it until it arrived at a cottage, upon the roof of which it perched. And when they went close up to it they saw that the cottage was made of bread and cakes. And the window panes were of clear sugar. "We will go in there," said Hansel, "and have a glorious feast. I will eat a piece of the roof, and you can eat the window. Will they not be sweet?" So Hansel reached up and broke a piece off the roof, in order to see how it tasted, while Grethel stepped up to the window and began to bite it. Then a sweet voice called out in the room, "Tip-tap, tip-tap, who raps at my door?" And the children answered, the wind, the child of heaven." And they went on eating without interruption. Hansel thought the roof tasted very nice, so he tore off a great piece, while Grethel broke a large round pane out of the window, and sat down quite contentedly. Just then the door opened, and a very old woman, walking upon crutches, came out. Hansel and Grethel were so frightened that they let fall what they had in their hands. But the old woman, nodding her head, said, "Ah, you dear children, what has brought you here? Come in and stop with me, and no harm shall befall you." And so saying she took them both by the hand, and led them into her cottage. A good meal of milk and pancakes, with sugar, apples, and nuts, was spread on the table. And in the back room were 2 nice little beds, covered with white, where Hansel and Grethel laid themselves down, and thought themselves in heaven. The old woman behaved very kindly to them, but in reality she was a wicked witch who waylaid children, and built the bread house in order to entice them in. But as soon as they were in her power she killed them, cooked and ate them, and made a great festival of the day. Witches have red eyes, and cannot see very far, but they have a fine sense of smelling, like wild beasts, so that they know when children approach them. When Hansel and Grethel came near the witch's house she laughed wickedly, saying, "Here come 2 who shall not escape me." And early in the morning, before they awoke, she went up to them, and saw how lovingly they lay sleeping, with their chubby red cheeks. And she mumbled to herself. Then she took up Hansel with her rough hands, and shut him up in a little cage with a lattice door. And although he screamed loudly it was of no use. Grethel came next, and, shaking her till she awoke, the witch said, "Get up, you lazy thing, and fetch some water to cook something good for your brother, who must remain in that stall and get fat." Grethel began to cry, but it was all useless, for the old witch made her do as she wished. So a nice meal was cooked for Hansel, but Grethel got nothing but a crab's claw. Every morning the old witch came to the cage and said, "Hansel, stretch out your finger that I may feel whether you are getting fat." But Hansel used to stretch out a bone. And the old woman, having very bad sight, thought it was his finger, and wondered very much that he did not get fatter. When 4 weeks had passed, and Hansel still kept quite lean, she lost all her patience, and would not wait any longer. "Grethel," she called out in a passion, "get some water quickly. Be Hansel fat or lean, this morning I will kill and cook him." Oh, how the poor little sister grieved, as she was forced to fetch the water. And fast the tears ran down her cheeks. "Dear good God, help us now," she exclaimed. "Had we only been eaten by the wild beasts in the wood, then we should have died together." But the old witch called out,
Leave off that noise. It will not help you a bit." So early in the morning Grethel was forced to go out and fill the kettle, and make a fire. "First, we will bake, however," said the old woman. "I have already heated the oven and kneaded the dough." And so saying, she pushed poor Grethel up to the oven, out of which the flames were burning fiercely. "Creep in," said the witch, "and see if it is hot enough, and then we will put in the bread." But she intended when Grethel got in to shut up the oven and let her bake, so that she might eat her as well as Hansel. Grethel perceived what her thoughts were, and said, "I do not know how to do it. How shall I get in?" "You stupid goose," said she. "The opening is big enough. See, I could even get in myself." And she got up, and put her head into the oven. Then Grethel gave her a push, so that she fell right in. And then shutting the iron door she bolted it. Oh, how horribly she howled! But Grethel ran away, and left the ungodly witch to burn to ashes. Now she ran to Hansel, and, opening his door, called out, "Hansel, we are saved. The old witch is dead." So he sprang out, like a bird out of his cage when the door is opened. And they were so glad that they fell upon each other's neck, and kissed each other over and over again. And now, as there was nothing to fear, they went into the witch's house, where in every corner were caskets full of pearls and precious stones. "These are better than pebbles," said Hansel, putting as many into his pocket as it would hold. "I will take some too," and filled her apron full. "We must be off now," said Hansel, "and get out of this enchanted forest." But when they had walked for 2 hours they came to a large piece of water. "We cannot get over," said Hansel. "I can see no bridge at all. And there is no boat, either," said Grethel. "But there swims a white duck, and I will ask her to help us over." And she sang, "Little duck, good little duck. Grethel and Hansel, here we stand. There is neither stile nor bridge. Take us on your back to land." So the duck came to them. And Hansel sat himself on, and bade his sister sit behind him. "No," answered Grethel. "That will be too much for the duck. She shall take us over one at a time." This the good little bird did, and when both were happily arrived on the other side, and had gone a little way, they came to a well-known wood, which they knew the better every step they went. And at last they perceived their father's house. Then they began to run, and, bursting into the house, they fell into their father's arms. He had not had one happy hour since he had left the children in the forest. Grethel shook her apron, and the pearls and precious stones rolled out upon the floor. And Hansel threw down one handful after the other out of his pocket. Then all their sorrows were ended, and they lived together in great happiness. My tale is done.